아직 제 목소리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집을 나갔습니다. 돌아오게 여러분의 기도를 여전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셉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는 참 마음 있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요, 요셉의 이야기에는 주목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성경의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다윗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저는 요셉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요셉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요셉의 인생에는 이야기가 있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삶도요, 누가 읽으면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되는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만약 그냥 요셉이요, 아빠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냥 교육을 잘 받고 잘 커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그냥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로 쓰면 망할 거예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읽고 누가 감동할까요? 누가 그걸 읽고 흥미진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냥 그랬나 보다 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요. 노예 상인들에게 끌려가서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도 갑니다. 억울하게 갑니다. 가진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인생을 바꾸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거기서 살아남은 술 맡은 관원장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또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그 순간에서야 요셉이 기억나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을 기억해 주어서 바로에 추천해주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총리에 오른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왜 여전히 느낄까요? 요셉의 이야기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흥미진진합니다. 그 이야기는 뻔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예상을 할 수 있는 이야기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도 있었고 그 고난을 이겨낸 요셉의 이야기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그것을 극복해서 얻어진 삶의 영광도 있었습니다. 결과도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중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내용은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블레셋 골리앗이 나와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막 욕하고 나와 싸우자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누구 하나도 겁이 나서 그 욕을 하는데 그렇게 모함을 주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근데 형한테 도시락을 배달해 주러 온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은 다윗보다 3배나 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돌멩이 몇 개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물매를 사용해서 그 돌로 자기보다 훨씬 큰 3배나 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목을 뱄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덩치가 여러분 골리앗과 똑같았다면 그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다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감동할까요? 다윗이 가진 무기가 골리앗이 가진 무기들과 똑같았다면 똑같이 갑옷을 입었다면 똑같이 칼을 찼다면 그래서 다윗이 이겼다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의 흥미진진함을 지금보다 더 느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다윗이 골리앗보다 훨씬 더 작고 열악한 상황에서 싸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는 감동이 있었고
사람들이 거기에 흥미를 느꼈고 거기에 매력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도 여전히 잘 만들어 가셔서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인생의 스토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요셉처럼 아니면 다윗처럼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감동과 스토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거기는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누가 그래요? 나는 나의 이야기를 책 12권으로도 쓸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요셉 정도는 아니어도요. 삶에 꽤 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것은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날 수 있고요. 게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대단하지도 않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의 이야기처럼 감동스럽고 간증이 많은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그게 고난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약함들 아니면 부족함들 이런 것들을 너무나 안 좋게만 생각합니다. 아니 안 좋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비참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안 풀릴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꼬인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망할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병만 걸리면 숨겨요. 병만 걸리면 쪽팔리고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고난이 그 약함이 지금은 참 싫고 정이 떨어지겠지만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해보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아름답고 흥미진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가슴 뛰게 하는 이야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증, 그런 이야기, 그런 스토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삶에 있어서요. 요셉의 삶의 이야기가 고난이 없었다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없었다면 오빠 하는 그 여편네가 없었다면 다윗의 삶의 스토리에 아니면 그 요셉의 삶의 스토리에 그냥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맹숭맹숭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 고난 속에 그 아픔 속에 그 억울함 속에 그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여전히 성경에서 감동스럽고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뛰고 간증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느끼면서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과 요셉과 모세의 정말 감동적인 인생을 느끼고 읽으면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여러분의 인생의 약함을 그런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역경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잘 만들어가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잘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며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가슴 뛰게 하는 아름다운 스토리와 이야기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전히 그 고난, 아픔 가운데 계시다면 그것을 잘 만들어 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그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로 바꾸어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꼭 요새처럼, 꼭 다윗처럼 큰 이야기는 필요 없지만,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그 삶에 예수를 믿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다면,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정말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지금 제 눈이 한쪽 눈이 팅팅 부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정말로 죽고 싶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이 정말 나에게 사라져버리면 좋겠고 그 고통이 나에게 사라져버렸으면 좋겠고 그 아픔과 울분이 나에게 눈 씻듯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고 정말 그것 때문에 화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아플 수 있습니다. 슬플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그렇게만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찬송 부르셨잖아요. 뭐 부르셨어요? 어머, 새벽이라 까먹으셨어요? 괜찮습니다. 뭐 부르셨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린 부르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나에게 오면 그렇게 싫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고난과 그 약함, 요셉처럼 다윗처럼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로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새벽부터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그 아름다운 고난과 약함을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로, 정말로 아름다운 간증으로 만들어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고난, 아픔, 울분,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약함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읽진 않았는데요. 45장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요셉의 그 고난을 다 헤치고 마침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그 요셉이 팔았던 형들을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까지 와서 드디어 요셉을 만났습니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런 걸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는 외나무 달에서 반드시 기필코 만날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요, 쌍판떼기를 볼 것이다. 요셉을 그렇게 아픔과 고난으로 몰아넣었던 장본인들이 지금 요셉의 앞에 서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상태에서 만났습니다. 저 같으면 정말 가만히 안 둘 거예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든 원흉들, 형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마도 똑같이 갚아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십니까?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형들 때문에 당했던, 다른 사람들한테 당했던 그 아픔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내셨다. 그래서 나를 총리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쉽지 않습니다. 당신들을 통해 내가 팔려졌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왔고 애굽에 와서 내가 총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라며 인생을 참 긍정적으로 살라고 말을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해석입니다. 그 인생의 해석을 여러분 잘 하셔야 합니다. 정말 그 인생을 요셉은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도 긍정적, 팔려가도 긍정적, 어디에 또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고난조차도, 슬픔조차도, 분노조차도, 아픔조차도 아름답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을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로 바꾸시려면 이런 요셉과 같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분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해석을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이왕 나에게 온 고난이라며, 나에게 지금 완 슬픔과 아픔이라며 맨날 그 고난 때문에 죽겠다, 못 살겠다, 이놈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왕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라며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가 내 삶의 유익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고난 여러 가지가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해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과 약함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겠다, 못 살겠다 여전히 그렇게 고백하며 정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그 약함을, 그 아픔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한다며, 요셉처럼 발견한다며, 다윗처럼 발견한다며, 우리는 충분히 그 고난과 약함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약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아름답게, 감동스럽게 만드는 아름다운 요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해석해요. 저의 이 지금 눈이 부었는데, 눈이 부어도 저는 어울려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석하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삶에 그런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뭔가 간증거리, 이야기거리가 있고 그게 큰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뭔가 추억이 있고 나중에 무언가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면 감동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써내려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을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큰일 났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망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끝장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 그 슬픔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발견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누군가 정말 감동하여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의 스토리가 여러분이 여전히 만들어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 연약한 누군가를 위해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선택할 때 그 고난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만들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월요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제는 여러분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가슴이 뛰십니까? 여러분, 가슴이 뛰려면 움직여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합니다. 여러분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마의자에 앉아있으면 가슴이 뛰십니까?
아니면 사우나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가슴이 뛰십니까? 그런 분들은 빨리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심장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편하긴 하지만 가슴은 뛰지 않아요. 안마의자에 앉아있으면 편하긴 하지만 가슴이 뛰지 않아요. 사우나에서 가슴 잘못 뛰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가슴이 뛸까요? 누군가를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 때,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할 때 나아가 보십시오. 그럼 나도 모르게 가슴이 뛰고 기쁩니다. 제가 오늘 여기 교회 올 때, 오늘 인도하고 설교를 올 때 어떻게 왔을까요? 억지로 왔을까요? 아니요, 기쁘게 가슴 뛰게 왔어요. 1분 1초 가깝게 왔어요. 여러분 막 기쁨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마다 감동이 있으십니까? 내 삶에 달라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매 순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만져가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런 감동과 기쁨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때 기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나 혼자 밥을 먹으려고 음식을 차리고 음식을 만들고 먹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말을 해요. 밥맛이 없고 힘들고 그렇게 짜증나는 일이 없다고. 그런데 그렇게 나 혼자 밥 먹으려고 하면 밥맛이 잘 안 나고 요리할 맛이 안 난대요. 별로 감동이 없대요. 기쁨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 아들과 딸이 온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음식을 하면 어떠십니까? 가슴이 뛰시잖아요. 제가 집에 간다라고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통보하면 저희 집은 난리가 나요. 저희 손자 손녀를 데리고 가면 난리가 나요. 소고기부터 해서 다 사오십니다. 기쁘시대요.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 우리의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기쁘게 심장이 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면서 감동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이 참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고 그 인생을 보면서 가슴이 뛰십니까? 우리는 나의 출세를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인생, 나만 위해 돈을 쓰고 나만 위해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심장이 뛰고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 아니요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면 희생하면 그런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그런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갈렙형. 저는 천국 가서 물어볼까요? 우리 갈렙형한테 85세 갈렙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가나안 땅 서편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가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산지밖에 없고 가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이제 좀 쉬어도 되는 나이의 갈렙, 좀 편안함을 뒤로하고 빠져있어도 괜찮은 갈렙이 외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여전히 외칩니다. 여러분 이게 젊음입니다. 나이가 젊다고 젊은 게 아닙니다. 아십니까? 요즘 이 시대의 젊은 애들을 보면요. 애늙은이가 그렇게 많아요. 젊다고 여러분 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일어나서 스스로 고난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삶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젊은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약함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전히 만들어 써 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인생을 써 내려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의 약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그 고난의 약함을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나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여전히 누리십시오. 그 은혜를 여전히 써내려가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하루 써내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